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전체인데 우리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정원이와 제인이가 주일에 오니까는 또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던 마음이 이렇게 쑥 기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항상 정원이와 제인이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 영문의 미래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히브리서를 나누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죠?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죠? 믿음을 쌓는다라는 보면서. 네,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심리적 요인 그 모든 것에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너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특히 저번 주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이죠? 저번 주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배교한다면 다시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얻는 성도로 살아가다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죽었어. 결과를 맞이했어요. 내 삶의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 뒤로 예수님한테 가서 저 몰랐습니다. 그때 진짜로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십시오.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마 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 불만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상당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래,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모든 걸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믿음이 되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을 나에게 제시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토대로 아 그래 막연한 믿음 될 거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잘 지금까지 이 11장 전까지 잘 이끌어 왔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10장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끌어져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말을 바꾸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가운데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실상이요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바꾼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 위에 서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계속 또 기뻐지고 있네요. 계속 기뻐지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뻐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기뻤어요. 네, 보시면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군우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한 분 안 오셨으면 아, 왜 안 오셨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아, 오늘 어떤 뭐 큰일이 있었나? 몸이 아프신가? 이런 마음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우님들도 저와 같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마음이 계속 깊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너희들이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믿으면 뭐든지 내가 뭐 시험도 합격할 것이고 내 취업도 잘 될 것이고 내가 돈도 잘 벌 것이고 우리 아파트 값이 뛸 것이고 이거랑은 1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1%도 상관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한 구절만 딱 띄어내서 이것을 토대로 나의 모든 인본적 사상을 다 주입해갖고 아,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성공과 자꾸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바래서 예수님을 섬긴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내려놓고 구원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 그 믿음의 소망을 쫓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을 믿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이 바로 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산소망이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상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쫓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그리고 그분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상을 주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3절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 마지막 끝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인내를 통한 환난 가운데까지의 말씀이 이 11장에 다 들어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에서 유, 물질에서 물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사건이죠. 둘이서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사의 방법. 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자신들이 어떻게 이 부끄러움이 가려졌는가.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라는 그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 드렸고 그랬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아무 동물이나 잡아서 드리지 않고 가장 귀한 것, 아벨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빛나고 가장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있는 것으로 드렸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우리가 증거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귀한 의미.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재물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재물 되심이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재물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오는 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우리의 증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임마누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 우리가 자꾸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물은 물론 제사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기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라는 것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개념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회 가서 또 에베소 교회 가서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연보, 즉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저 교회를 살립시다,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나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냥 살아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이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어떤 상의 개념을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을, 썩지도 좀먹지도 않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의 개념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요, 말씀 에녹이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라는 단어는 메타티데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자리에서 옮겨진, 그러니까는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믿음은 이제는 세상에서 옮겨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에 우리가 모습이 드려졌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정답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싸울지라도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였나요? 그분이 좀 이렇게 정체가 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정체는 안 밝혀진 것 같아요. 한 여성이 새벽 급하게 차를 몰고 일산 대로로 나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차선을 바꾸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서 내리게 됐죠. 이제 뭐 또 피해자는 있으니까 내렸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그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이 젊은 여성이 급하게 차를 몰고 간 이유가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막 열이 나고 이러니까 아이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 시점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가해자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제가 이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분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아이가 아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병원을 데려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 가해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젊은 이 어머니가 아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것이 지금 기사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피해자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나타내는 하나의 일화인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일화인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셨듯이, 고명장군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살아야 돼요. 잘.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에요.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에 대한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즉, 노아의 방주의 예언을 이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이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을 무두셀라를 낳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데, 나의 차를 박았다고 내려서 나의 앞에 잠깐 끼어들었다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는 사람인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지금 계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막 성질을 내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피해자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행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곤란하고 핍박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소망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상을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의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상은 바로 영원 구원의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삶. 구원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합력하여 나의 생활 가운데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나쁜 일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안에서 구원의 합력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산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신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두님들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세상에서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되게 막 큰 아파트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우리 보면요. 39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11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못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받고 죽었습니까? 그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다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큰 낙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아, 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안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후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기쁨 가운데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산소망이 떠나지 않는,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야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것은.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까?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믿음이 세상에 놓여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이끌어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대상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정립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떠나라. 나이가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요? 아니다. 나 할 수 있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래보다도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형성해 나아간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 진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나 진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좀 이 말씀을 여기다가 딱 그냥 머릿속에 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삶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얻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절묘한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나게도 하세요. 잠시 잠깐. 그 길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는 물질이 너무 없잖아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안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너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얻어졌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내 선을 한계선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에 뭐 보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뭐 5천이면 5천, 1,000만 원이면 1,000만 이렇게 한계선을 잡아놓고 내가 이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리라. 이런 물된 동상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부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아,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평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한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의 절묘함. 저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제 40년 좀 넘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절묘한 인생 가운데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에 우리는 화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북추전 영문의 우리 군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군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